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순환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전에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그거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제 남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남자고등학교다 보니까 좀 과격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왜 과격했냐면 생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남자고등학교가 뭐 불렀을까요? 당신은 사랑받, 이거 안 불렀어요, 절대로. 그것보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이 탄도 있답니다. 이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다음 볼까요? 운동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3탄도 있어요. 한 10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프지 않나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고요,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서 42장 2절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자인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존재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지으지 않으셨고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야망을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왜 존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움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이거를 대사명 혹은 대명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봉사도 해야 돼요. 친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모습들은요, 하나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봉사하죠? 그냥 봉사하는 단체라면요, 그건 봉사단체인 거예요. 봉사만 한다면. 그런데 교회는요, 봉사만 하지 않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가자 하는 게 뭐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알게 하고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는 제자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예요. 우리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넓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대한민국 국군 복음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죠.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사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왔는가? 사실 이 질문을 한다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어제 우리 인도자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인도자 기도회에서 부산학교에 계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다고 요즘에. 근데 그 얘기 듣는데요,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신학교 채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채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영상으로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요,
제 신학교 동기가 벌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랑 만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저희 학교가 신학과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종합대 안에 신학과가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양 과목으로요, 기독교 뭐 소개 이런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고 또 아직 젊으니까 그 수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솔직하게 리포트를 한번 작성하게 해봤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8명이 그 수업을 듣는데요. 58명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부정적인 내용만 적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요, 공감이 돼요. 아,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솔직히 느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졌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자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 밀알이 죽지 않거든요. 우리를 밀알로 불러주셨는데 이 밀알이 죽지 않고요, 썩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 것을 밀알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밀알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알의 죽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그 밀알이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밀알이 땅속 깊숙이 박혀서요, 완전히 죽으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밀알은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껍데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끝일까요? 아니요. 얼마 뒤에 이 밀알 대신에 작은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척해요. 척. 어떤 척이요? 예수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죽은 척.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 척, 목사인 척. 어떨 땐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가 맞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떨 땐 그냥 군인인 척 하고 싶더라고요. 군인 맞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그런 신분, 저 전투복에 십자가 있거든요. 그거 좀 가리고 보병으로 좀 바꾸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 아닌 척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척하면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밀알인 척하면 안 돼요. 이 밀알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야 돼요. 밀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생명이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온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를 원하지만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척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척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 전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밖에 나와서 예수 전고 불신조고 외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혹 어쩌면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가면서요, 나는 뻘 속에 묻힌 기초로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뭔가 열매가 없어도 됩니다. 꼭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도록 기초를 놓아주는 그 사명만 감당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그 군목 사역이 거의 1년에서 2년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들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 열매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전 뭐예요? 그냥 도구인 뿐인 거예요. 우리 국방대 교회 모습을 보면, 국방대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셔요. 학위과정, 합동과정, 안보과정, 뭐 과정마다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왜요? 한 가정이 딱 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하면 가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지치실 만도 해요. 힘드실 만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누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미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조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시키고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미랄되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힘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가요.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요. 용납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가셔요? 십자가가 왜 예수님 지셔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닌데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저 압제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왜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죽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